오늘날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말들 가운데 특별히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압박, 긴장, 모진 시련, 그리고 짓눌림 등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보니까 unapplied force that tends to strain or deform a body,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어떤 힘이 우리의 몸을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스트레인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잡아당기는 것이 beyond the limit, 한계를 지나면은 고무줄도 계속 잡아당기면은 터지듯이 결국은 그 과도한 자극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스트레스의 뜻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윤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쫓아오면서 그 중에 한 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큰일 났어. 어머니가 왜 그래? 나 머리에 흰머리가 2개 생겼어. 2개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네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흰머리가 다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의 흰머리 2개를 다 뽑아주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요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거 없이 참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놀아야 되는데 과외 공부해야죠. 또 뭐 피아노 학원 가야죠. 또 뭐 미술 학원 가는 애도 있고 태권도 배우러 다니는 애도 있고 또 주말이면 한글 학교, 어와나 클래스 이러면서 그 과도한 스케줄에 묶여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뭐 애들보다 더하면 되겠지. 참 곳곳에서 각양각색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코비드 팬데믹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죽겠어. 열받쳐. 신경질나. 괴로워 죽겠어. 뭐 이러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반응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곧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그 꿈이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인생의 뚜렷한 꿈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추구해가는 사람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기회도 참 많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나쁜 스트레스를 우리의 머리에 떠올립니다마는 그러나 이 스트레스의 정체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적당량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저 강가의 나룻배는 바닥에 어느 정도 짐이 있어야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또 트럭은 알맞은 적재량을 실어야 차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운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민첩해지고 또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그 사람들이 신기록을 수립하는 것은 어디 조용한 연습장에서 신기록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관중들의 그 환호 속에서 다른 선수들과 그 치열한 경쟁을 하는 팽팽한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신기록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성악가들이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때는 연습실이나 또는 리허설 할 때가 아니라 수많은 청중들이 숨 막힐 듯이 지켜보는 그 생생한 공연장에서 그렇게 주옥같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우리 일의 추진력을 높여주고 인간의 가능성을 그 잠재력을 깨우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한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덤덤하고 무기력하고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활기차고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자극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탤런트와 그 내적 잠재력은 우리 삶이 순조롭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스트레스는 파괴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나쁜 스트레스는 대개 잘못된 습관, 이기심, 탐욕에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없이 한꺼번에 마구잡이로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 과욕은 목표 달성도 어렵거니와 또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결과 우리 몸의 심장, 또 간, 위장, 눈 등등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이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 최고라는 기사가
인터넷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의 제1위가 간경변, 시로시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제5위가 간암이었습니다. 리버 캔서. 물론 한국에는 간염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간염이 한국 사람들한테 참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먹잖아요. 뭐 까마귀, 뱀, 곰, 쓸개, 민물고기, 회, 불개미, 곰뱅이, 노루피 할 것 없이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염에 노출되고 간과 관련된 사망률이 높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40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한창 일할 나이 40대에 쓰러져야만 하는가? 그 사람들은 대부분 회사나 기업체의 중간 관리자들이고 또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위아래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또 동료들과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술 접대해야 하는데 계속 나가서 술도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한 그 업무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견디다 못해 그만 간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바로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간의 치명적인 3대 요소는 과음, 과식, 과로 이 세 가지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은 것인데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는 정화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음, 과식, 과로는 우리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간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갖다가 쏟아 부어 놓으면 그 일에 시달려 가지고 간이 엄청나게 혹사를 당합니다. 술을 과음하면은 그 엄청난 알코올의 양을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한꺼번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엄청난 혹사를 당합니다. 또 과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이 과도한 영양분을 간이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과로하면은 우리 몸에 랙틱 애시드라고 하는 젖산이 생기는데 이때 생긴 그 과도한 젖산 분해를 위해서 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견디다 못해 그만 세포가 파괴되고 굳어지고 결국 사용 불가능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스트레스 해결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직장 동료나 부하들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면서 다 쏟아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20%가 더 높다고 하는 듀크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의 그 연구 발표를 인용해서 기사를 실어 적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 가운데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은 헤비급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맞은 타격을 화낸 사람 자신이 입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화를 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인격적인 상처를 주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의 건강에도 막대한 손실을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무절제한 식사를 하거나 술을 찾는 경우도 있고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고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아이고, 그 스트레스 생각하기조차 싫어, 골치 아파 이러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내면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스트레스와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 의사들과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수백 가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라, 목욕을 자주 해라, 낮잠으로 피곤을 풀어라, 운동을 하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 후반에 나타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마음에 건전한 육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몸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Contemporary Medicine이라는 미국 의학 잡지에 보면은 거기에서 나온 통계가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의 76%가 마음의 병에서 온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독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심령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못 지키면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무절제한 식사나 술과 마약, 도박으로, 쾌락으로 빠지거나 또 아무한테나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결국은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위축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비결은 주 안에서라는 그 말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ll give you rest.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모든 스트레스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밖에,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면은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참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대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관용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모든 사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내게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움과 인내와 너그러움과 용서로 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품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성품도
인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다 못해서 신경질 내고 성질 터뜨리면, 화내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은 더 크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격려로서 우리의 관용을 보충하고 재충전해야 됩니다. 리차지 해야 됩니다. 그 격려가 무엇입니까? 곧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네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대답할 걸 생각하면서 재충전 받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속적으로 관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주님의 칭찬과 큰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우리 건강의 최대의 적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뼈를 말린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봐도 아무리 염려해봐도 백해무익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인간들의 염려 중에 80%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통계가 말해줍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허황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근심할 것이 많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한번 보아라. 저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니? 옷 걱정하고 있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지 않느냐. 내일 들어갈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적어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이렇게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염려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계획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설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내일 있을 일에 준비하고 예방조처를 취하는 것은 염려를 줄이는 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은 백해무익이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결과가 뭡니까? 우리 심장, 간, 위장 뭐 전부 그냥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지키고 우리를 짓눌러는 각종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두 단어가 종종 같이 등장합니다.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prayer, 이 기도는 늘상 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상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이 간구는 petition,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위험을 느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문제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건 염려가 됩니다. 나를 바라보거나 인간을 의지하면은 그것은 염려요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옵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그 고통을, 문제를 혼자서 안고 끙끙대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하고 스트레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피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이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을 받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세상적인 염려를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